오늘은 4월의 첫날입니다. 이 첫날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함이 아쉽지만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이르시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극으로 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를 위기에 빠뜨렸던 질병과 그 위기를 벗어나게 했던 10가지 약의 시대적 배경, 또한 약을 개발한 연구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질병과 약의
투쟁 역사다. 인류 역사에 대한 완벽한 정의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즉 식약처 자료에 의하면 약효별 완제의약품 품목수가 총 19,538개입니다. 약의 나라 미국은 의사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의 종류가 30만 개가 넘습니다. 물론 비타민이나 오메가3와 같은 각종 영양제들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인 거죠. 앞서 소개한 책과 이런 통계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인류의 기술 발전은 가히 혁명적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달과 화성을 탐사하고 우주여행을 즐기는 우주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의료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100세 시대를 넘어 200세 시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전 세계 천재들이 모인 실리콘밸리의 인체혁명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200세 시대가 온다라는 책이 이미 2019년도에 출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가 증명하듯 인간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번 코로나19를 극복할 치료제를 발견할 겁니다. 물론 그래야만 하고요. 하지만 인류 역사에 개발된 수많은 약들이 말해주듯 우리는 또 다른 질병의 공격 앞에 인생의 연약함을 체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 인생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오늘 사건은 출애굽한 지 사흘 만에 발생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루 성인에게 필요한 물의 양이 약 3리터라고 합니다. 사흘이라면 애굽에서 충분한 물을 준비해서 나왔다 할지라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부족한 상황이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기적과 같이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오아시스의 물은 너무 써서 아무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기쁨이 절망으로 바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극히 분노하며 원망했습니다. 승리와 축제의 출애굽 단 3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마라라는 쓴물의 오아시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라에서 약 8km 정도쯤에 상수리 나무들이란 뜻의 엘림이 있었습니다. 이 엘림은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황홀한 오아시스였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이를 다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실 수 없는 쓴물 마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는 이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나가야 하는 곳이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중요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마실 수 없었던 마라의 쓴물, 상한 물을 모두가 마실 수 있는 생수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26절 후반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본문에 이 치료하다라는 단어가 라파입니다. 이 단어는 동사로 67회, 명사 마르페로 20회, 총 87회 사용되었습니다. 한글로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치료하다, 고치다, 낫게 하다, 회복하다 뿐만 아니라 성을 수축하다로도 번역되었습니다. 또한 명사로 사용될 때는 약, 건강, 의사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들의 핵심적인 의미는 치료, 고침을 통해 온전하게 하다입니다. 하나님은 목마름, 쓴물, 단물이라는 이 극적인 상황을 통해서
자신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온전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알고 똑똑히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인생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병듭니다. 망가집니다. 육체뿐만이 아닙니다. 마음도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생은 상함을 경험합니다. 이 땅에서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 모든 이런 위협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분은 무엇을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은 무엇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실까요? 먼저 그분은 육체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이 라파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온 곳은 창세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의 몸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그분은 마음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147편 3절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기서 상심은 마음을 뜻하는 레부라는 원어가 사용되어서 문자적으로는 마음이 깨져 조각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상처 입은 마음을 고치시고 터진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라고 번역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분은 영혼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시편 30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자신을 고치셨음, 이 라파를 말한 후에 영혼, 네피시에 대해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영혼을 치료하시고 살리셨음을 말하는 것이죠. 육체를 정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마음을 고치십니다. 영혼을 온전케 하십니다. 한마디로 무너지고 깨어진 인생 전체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에레미야 38장 16절에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든 자가 가장 정확히 합니다. 만든 자만이 온전하게 고치고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하나님의 치료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만지심과 온전케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치료를 경험하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세의 어떤 행동 없이도 그냥 물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공급해 주셨듯 하나님께서 불평하던 그들 앞에 갑자기 다른 샘을 터뜨려 맑은 물을 마음껏 마시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굳이 모세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대단한 일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지시하신 나무 한 가지를 던지는 일이었습니다. 회복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과 온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존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죄가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의미죠. 죄는 육체, 마음, 영혼을 오염시킵니다. 상하게 합니다. 비정상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자신과 세상이 주인 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혹은 세상이 자신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택합니다. 세상이 이끌고 세상이 말한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인 삼아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간구입니다. 오늘은 차크인데 이 나무는 커다란 고통 가운데 도움을 요청하거나 부르짖거나 절규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의 언합으로 인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사용했던 이 단어가 바로 차크입니다. 여러분, 불평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차크,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치료의 역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이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떠합니까?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르짖음대로 하나님은 그의 영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병들어 죽어갈 때 하나님의 치료를 간구하며 통곡했습니다. 이사야 38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 통곡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치료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올해 3월 24일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에 실린 기사입니다. 오랫동안 베트남에 선교를 하고 계시는 장요나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농포 사랑의 병원을 시작으로 호치민 슬렁가의 덤빈 사랑의 병원, 한센인 마을에는 20개의 사랑의 병원 등 16개의 병원을 차례로 설립하고 베트남 현지인들을 상대로 의료 선교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바쁘게 사역을 하던 그때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 선교사님의 숙소에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지역의 부성장이었습니다. 부성장은 우리나라로 치면 도지사에 해당합니다. 이 사람은 육군 대령 출신으로 선교사님께서 선교병원을 세울 때 선교사님을 매우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혹시 그가 자신을 잡으러 왔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들어온 그가 뜻밖의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치료해 달라는 것입니다. 갑상샘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은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숙소에 약이 없었고 의사들이 모두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 일찍 병원으로 오라는 선교사님의 말씀에 그는 그럴 수 없다며 선교사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자신을 핍박하던 자가 기도해 달라는 그 말에
선교사님의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낫게 해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선교사님의 그 기도에 그는 작지만 분명하게 아멘으로 화답했고 그의 갑상선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장윤아 선교사님은 그 기사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죽는다는 각오로 기도하니 손 마른 자가 손을 펴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피부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기적이 일어났다. 100%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아라파 치료에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사람들과의 뒤틀어진 관계로 마음이 슬프십니까? 우울하십니까? 분노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십니까? 요아라파 치료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영혼이 메마르고 공고하고 시들어가고 있음을 느끼십니까? 요아라파 치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온전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요아라파 치료 하나님 그분께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 시편 30편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다라는 이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그 기쁨의 찬양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님께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려움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답답하게 만듭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맙시다. 그분이 주인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닌, 세상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기뻐하신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냅시다. 이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읍시다. 그리고 간절히 간구합시다. 세상의 강력한 유혹과 도전, 그리고 상처 많은 이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연약한 우리이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기대하며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가 요아라파 그 치료 하나님께서 부산과 우리나라와 이 세계를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요아라파 하나님을 믿고 아는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나아가 전 세계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더 풍성히 경험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이 의지할 뿐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요아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너지고 깨어진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들고 상한 영혼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병든 육체가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인생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는 기쁨의 고백과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부산, 대한민국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를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과정 가운데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인생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6월 아파 치료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 좋으시다.